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시편 112편 1절에 3절까지의 제목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인생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비결을 힘써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전하게 찾는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길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지혜가 있고 수단과 물질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난에 찌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쓰면은 잘 살겠지 하는 그런 내용의 생활 속에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쳤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실패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서 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체험하며 저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땅에서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기까지에 대한 내용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부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그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복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수천만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 인생들이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인데 그 근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남들보다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왔는데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된 내용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체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계산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인간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 어둠의 권세들이 그 뭔가 될 듯 싶으면 방해하고 탈쳐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는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이 맨 첫 번에 근접해서 가까이 있던 것을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 본인이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은 내용 가운데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정직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게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늘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진실로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따라 제가 한 단어 한 구절마다 그 귀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혜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시편의 115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이 철두철미한데 망하는 경우가 뭐냐? 어둠의 권세들의 방해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권세들이 점차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 사람에게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되므로 방해를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좀 뭔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에 솔깃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먼저 철두철미하게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열리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작정을 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어려운 그 모든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 모든 내용을 간증으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열정적인 믿음이 불일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밤이 맞도록 내가 작정 기도했던 그 장소에 오기 위해서 지금은 이 철길이라고 하는 철길에 메심리라고 하는 그 길을 갔다가 터널로 빠지면서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교회 오기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에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은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이 도움과 역사심 속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나는 스스로 체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는 그 내용의 과정을 성경에도 자기 자신들에 대한 내용을 간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간증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는 내용의 그것을 조금 따라가려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성시 교독을 할 때 시편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려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메마른 땅에 모래밭에다 심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하는 그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가슴속에 품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귀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맨 첫 번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 이틀 이렇게 반복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영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고 두 갈래 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결과를 보았더니 불순종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생이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불순종의 인생입니다. 다시금 순종하는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인간의 방법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과 뭔가 수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이라면 그거 언젠가는 깎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산 교훈처럼 내가 그런 일을 경험을 다 했습니다. 남들에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대로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여신 놀라운 체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것도 많지만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 듯 싶으나 뭔가는 밑이 빠진 독의 균형을 막아야 그다음에 물을 채워도 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빠진 독에다 밑 빠진 그 독에다가 물을 계속 보면은 뭐합니까? 아무리 마른 것도 집어넣어도 계속 자면서 깨면서 새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밑 빠진 독을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조금씩 차고 넘치게 계속 차고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식인 줄을 저는 알고 지금까지 체험했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크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데 기뻐하는 자에게, 그래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면서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정직한 후손들에게 자녀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그랬어요. 그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지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의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9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내가 몇 년 동안 눈으로 쭉 보았는데 금방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를 꼬이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직장을 생활하다 보니 월급을 이제 얼마 정도 모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조금 차게 되게 되면 꼭 이렇게 사단이 끼어들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게 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 그것을 우리 아내는 그때 당시에 반대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부 다 깎고 엎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주 미혹할 만한, 미혹이 될 만큼 아주 돈을 벌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에 그 묻은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아주 뭐 땅에다 뭘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수확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수입이 온다고 하는 내용을 뻔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잉보초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약속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잉보초를 하면은 그거를 납품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농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 가르쳐 주면서 제가 그 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든지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투자해가지고 결국에 성공했을까요? 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요즘에 지금 꽃이 제일 먼저 피는 나무가 뭐냐면은 산수유 꽃하고 회양목 꽃입니다. 회양목. 그리고 요즘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 이제 빨간 꽃 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산에 피는 건 진달래라고 그러지요. 가정에서 피는 것은 가정에서 피는 것은 빨간 꽃 있죠. 잎이 피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 물론 이제 벚꽃이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회양목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용이나 들의 공원 같은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 그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6월달이 되면은 햇순이 올라옵니다. 햇순이 올라와서 그걸 잘라갖고 그 다음에 진흙물에다가 한 1생 정도 담궈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뻑뻑하게 진흙물이 또 이제 뻑뻑하게 된 데 집어넣어서 다시 건져내면 그 다음에 동그랗게 뭐냐 여러분들 저 규베개 같은 거 그 뭐지요? 면봉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흙이 묻습니다. 한 3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 동그랗게 진흙이 달려요. 그걸 갖다가 모래에다 갖다 꽂아버리면 뿌리가 납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뿌리에 얼마 정도 된다. 그걸 꺾어가지고 모래에다가 심어가지고 뿌리를 하게 되면 일본에 수출해서 이걸 살 사람이 있다. 그거 해봤는데 홀락도 쏘갔어요. 별짓을 내가 다 해봤어요. 그래 그런 또 기술을 내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단들이 방해를 하니까 안 돼요. 그러고서 예수를 믿고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방법과 그 모든 내용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출발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에게도 결과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먹고 마시는 물질에 대한 내용도 밑에 독 빠진 곳에 맞고 서서히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의의 뜻을 따라서 참되게 순종하며 가는 길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 사단마귀가 주관하게 되는 세상을 따라갔던 거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뭐라고요? 대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로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체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물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힘써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힘써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전부 다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연스럽게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의 길을 들어서게 될 때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에게, 후대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자녀들이 뭔가는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가 누구 탓이다? 부모의 탓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당사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진다고 했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멀어지면 저 멀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또 가까이 옵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치 않으면 집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경외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어둠의 영들은 멀리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참되게 경배하고 숨기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은 자손에게 계속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죠?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되다가 길게 가봤더니 3대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벌과의 돈도 3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천 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길을 택해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의 그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욕심이 자는 것 같아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분량을 따라 믿음이 자라게 될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체험적인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깨워주신 내용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금식하며 예수님의 40일 금식했던 그 내용의 본을 따라서 내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기간입니다.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천국도 가는 건 물론이요, 결국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잘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어떤 길을 가나요? 마지막은 천국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점차적으로 조금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 모든 내용이 그게 시원찮아 갖고 제 원래 성격이 지금 한 1,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망하면은 2천만 원짜리 하게 되면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어디 까먹었으면 갖고 1,000만 원 이득되겠지 하면서 그 2천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2천만 원 투자했고 망했으면 4천만 원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흙탕물을 짓게 되는 어둠의 권세들이 가로막게 되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체험을 다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눈에 생생합니다. 뭔가는 안 되는 일을 일부러 골라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요. 요즘 텔레비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큰 구렁이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제가 지금 땅을 얻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투기 사업을 하고 그 땅에다가 뭔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제가 이제 옛날에 사이클을 많이 탔어요. 사이클을 타고선 그 가다가 한 고비를 탁 넣는데 뱀이 그 길을 갔다가 가로 탁 찔렀는데 진짜 얼마나 큰지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그러니 그것을 그때 알아채리고 그만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쫄짝망했어요. 어리고사리처럼 쫄짝망했어요. 이런 내용의 체험들이 수없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투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철쭉꽃 피잖아요. 철쭉꽃을 대부분이 씨앗을 뿌려갖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담배 씨보다 더 작습니다.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그것을 뿌리를 내는 내용의 기술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우스에다 재배하고 결과적으로 목판을 아주 빼빼하게 해놓고 씨앗을 3배 이상 덮으면 그 씨앗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문창호지를 갖다가 덮어갖고 물을 촉촉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얇게 흙을 뿌려가지고 심은 덮일 정도로 할 정도로 해가지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주면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숫자는 수억 포기가 되는데도 그 내용이 싹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곰팡이 병으로다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씨앗은 발화시켰는데 제가 별일을 다 해봤어요. 별일을 다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깎고 엎었어요. 믿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받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일들을 가져가 이야기를 하면 진짜 목사님이 그랬을까 거짓말같이 여기죠.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의 뜻대로 됐습니다. 시편 84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다 주시는데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뭔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하는 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잘 되는 비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늘 요셉이 이야기고 다윗의 얘기고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런 내용밖에 없죠. 야곱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품팔이 하면서 복을 받고 오는 내용, 그 모든 비결들, 그 사람에 대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은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런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후손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뭐냐? 의인의 자손들은 남에게 가서 빌어먹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걸식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체험하면서 보게 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아퍼난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시온의 대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 자손들도 철저하게 주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양육하는 거면 더욱 좋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잘 자란 이제 어린 자녀가 그래 후손들이 잘 되는 일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 길로 가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 하고 모든 내용을 보면은 최고의 부유한 부자가 되는 내용들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갑보 노릇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인과 가정을 원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최종이란 나의 담임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 자녀들도 빨리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온 가족의 인과 가정이 이루어지고 시대적인 내용을 따라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을 가야 온 가족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복받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유황보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놓으셔야 그 다음에 권면에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3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이런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길을 닦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잠언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어요.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죄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이니까요. 솔로몬이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오의 산당에서 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백성들과 대신들을 몰고 어디 기브오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왕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니 내가 성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네가 나에게 합한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되 지혜를 주시되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뭐를 준다고요?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것은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좀 노력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다들 뭐 이렇게 성령이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인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뒀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받는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으려면 좌측에 서고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는 자유의지를 갖고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 뭐냐 다 물었더니 이거다. 그래 하겠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길로 가게 되는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에는요 잠을 못 자고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잠이 오니까 직장에 근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몇 개월을 지나니까 거기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될 때 성령이 그다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될 때 내가 힘들고 단잠을 자는데 이걸 깨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그 영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내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했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는 방해하는 자 꼭 있습니다. 집안에 사단 마귀 짓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물리치고 와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내가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지난 과거에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정의 불법에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의 뜻을 그때 당시는 성도님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령에 뭐 도와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저는 성령에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의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한 사람도 있었지만서도 의지를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의지적으로 뭔가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기도도 못하면서 주기도만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걸 몇 번씩 반복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늘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침에 왔다가 교회 보고 가고 저녁에 다시 퇴근해서 교회 와서 보고 거기서 일할 것이 있으면 내가 찾아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관하셔요? 성령이라는 분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도 나는 불법에 지난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면 이리 끌려당겨 저리 끌려당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므로 어떻게 죄가 깨끗하게 되면서 마지막은 영생길로 가게 되는 길이 지금 열린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내용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롭게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힘을 더하나니 그랬어요. 제가 23장인데 24장을 봤네요.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저 이런 내용 다 체험했어요. 재물을 무한하는데 독수리 날아서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조금 얻었더니. 잠언 23장 몇 절이라고요? 잠언 23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여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허무하게 뭔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그 모든 내용은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짓듯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있는 권사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 양조장 갖고 있다고 하면 돈을 저녁에 3끼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갔으면 그걸 의지했을 텐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날아가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돈을 쓰이는 게 극히 즐거워야 되는데 귀찮을 정도로 그래 돈이 많았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참 그걸 알고 그랬는가 모르고 그랬는가. 믿음으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2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에 보상이 있는데 그게 보응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럼 땅의 복도 받고 영원한 세계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의 112편의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영구히 하는 것은 영원토록이잖아요. 그래 땅의 복을 잠시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게 되고 그 후대 자손들에게 자자손손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고 그 자자손손의 후손들도 영구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으니 우리 부모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길을 닦아놓게 된 길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깨닫고 이제는 온전하게 바르게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